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맞지만 이과야 관통 과정의 스케줄상 한 주 수업을 쉬었습니다. 한 주를 쉬니까 보름 만에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이 모두 4부로 되어 있는데 지지난 수업까지를 해서 제3부 공덕까지를 마무리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4부 히리와 오따파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중에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히리와 오따파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주제로 하는 공부 과정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리와 오따파 두 가지 법이 무언가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공부했죠. 네, 고강부부님 잘 계셨어요? 지난주 쉬어서 보름 만에 다시 뵙니다. 그간 편안하셨지요? 자, 그러면 우선 지난주 수업을 잠깐 좀 돌아보고 오늘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보고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4부 제1장 히리 오따파의 의미라고 했고요. 히리와 오따파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고 명을 뒤따르며 선법, 유익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며 불방일의 근거여서 탐진치를 버리고 생노사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행위의 제어를 위한 것이어서 자책, 남의 책망, 형벌, 악처의 네 가지 두려움을 소개하는 자책경과 연결할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히리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고 오따파는 타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마차의 비유에 의하면 히리는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하는 보호장치로 비유되는데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지난주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가 이 히리 오따파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는 부분도 보았죠. 그래서 히리는 자책의 두려움, 오따파 타책의 두려움. 그 반대되는 개념 아히리까 힐이 없음은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안 오따파 없음은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그런가 하면 이제 동사형이죠. 히리의 동사 히리야띠 자책을 두려워하다. 오따빠띠 타책을 두려워하다. 네, 이렇게 번역하는 거 지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강부부님, 예수님 인사 주셨습니다. 네, 잘 보았고요. 잘 계셨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수업 마무리에서 제4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지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교리의 입문서인 이 책도 이후의 내용은 이런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불방일이라는 한 개의 법을 중심에 두는 가르침을 시작으로 두 개의 법 내지 7개의 법을 중심에 두는 가르침인데 특히 제가자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구조의 법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히리와 오따파의 포함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제3장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이 장에서 정리한 희리와 옷다빠의 용례에 의한 상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과 제3장의 내용은 빨리 원전의 발췌에 의한 경전 해설의 형태로 취합해 별도의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라고 지난주 수업 마무리에 했고요. 중요한 거는 희리와 옷다빠가 제4부의 중심 주제입니다만은 희리와 옷다빠가 무엇냐라는 것만 설명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희리와 옷다빠라는 이 방향타가 되는 법, 이 법을 놓고 이제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참 그 몇 가지 경들이 어떤 체계성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로 나타나는 법,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법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느냐 이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보니까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면서 몇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고 몇 개의 법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사실 제4부는 희리와 옷다빠라고 주제를 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희리와 옷다빠가 무엇냐라는 이해 위에서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은 법들이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전개되느냐, 이 둘을 포함한 법들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요런 구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교리적 접근,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아주 중요한 한쪽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겠다 해서 이제 제2장에서는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고 전개되는 법들을 순서대로 모았고요. 제3장에 가서는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모았다. 네,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4부 희리와 옷다빠가 이렇게 그 제2장, 제3장을 통해서 법들의 전개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희리와 옷다빠는 방향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방향을 잡아줄 때에 그 방향 위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좀 더 세밀하고 진보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4부 제2장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책 433페이지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434쪽으로 가면 이제 법들의 전개니까 몇 가지로 구성된 법들이냐의 측면에서 먼저 1. 한 개의 법입니다. 한 가지가 딱 하나의 주제로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죠. 자, 1. 한 개의 법, 불방일. 불방일이라는 법이 있어요. 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방일, 불방일, 방일하지 말라, 불방일하라 라고 불방일하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죠. 사실은 여러 곳에서 하나의 법이 있다, 불방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제 국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방일이라고 하면 뭐 좀 게으르다, 할 일을 제때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고, 불방일 하면 왜 방일하지 않다, 해야 할 일을 때맞춰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경전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국어사전적인 또는 한자의 의미로서 그 경을 이해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자 단어의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니카야가 이런 의미로 설하고 있는 것을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러니 한자로는 이런 의미라 해도 이것이 경에 나올 때, 교리용어로 쓰일 때는 원어가 제시하는 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불방일에서도 우리 그런 점을 좀 바닥에 두고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은,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건적인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디가니까야 16에 36, 대반열반경 열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든 유익,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이 뿌리이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알려졌다. 45번 상류따의 79 열애경 이거나, 닦고 많이 행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고르게 얻어서 머무는 하나의 법인 불방일,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53 불방일경 등으로 불방일은 큰 비중을 가지고 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자신을 위해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가 행해져야 한다. 안구따라 니까야 4세 모음의 117 보호경이라고 하여 사띠, 알아차림과 함께 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자,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법이, 하나의 개념이 이제 방금 도입하면서 읽어드린 내용만 봐도 대반열반경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 유훈이 몇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지만 그 유훈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씀, 그게 뭐냐? 바로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건적인 것들, 그러니까 상카라죠. 조건적인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거예요. 성취하자.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 열반을 성취하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하나의 성취를 위해서 불방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요거 단지 게으르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또한 유익, 선법, 어쨌든 좋은 거라면, 행복으로 지향되는 거라면 모두 불방일이 뿌리다.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으뜸은 불방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불방일은 닦고 많이 행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고르게 얻어서 머물게 된다.
불방일을 실천하면 살아서도 이익되고 죽은 다음에도 이익된다. 살아서도 행복할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야 하느냐라고 하니 자신을 위해서 불방일과 삿띠에 의한 우리가 삿띠라는 것은 잘 알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알아차리자. 그래서 내 마음이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나쁜 일을 하려 하면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그 삿띠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한 거고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을 보호하자라고 할 때 이제 경은 삿띠와 함께 불방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불방일과 삿띠에 의한 심의 보호가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불방일은 삿띠와 함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된다. 그렇다면 불방일은 무엇입니까? 방일은 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것입니다. 게으른 버릇이나 태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이 사용하는 빨리 원어는 빠마다인데 carelessness, 부주의함, 조심성 없음, negligence, 태만 부주의 무관심 자유분방, indolence, 나태 게으름, remissness, 태만 부주의 무기력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반대말인 아빠마다는 thoughtfulness, 생각이 깊음, 신중함, 주의 깊음, carefulness, 주의 깊음, 신중함, 조심, conscientiousness, 성실, 신중, watchfulness, 조심스러움, 방일하지 않음, vigilance, 조심, 경계, earnestness, 진지함, 진정, 성실, 질, 열중, 열심, 열정 등의 의미입니다. 빠마다는 방일이라고 한역되었지만 게으름이나 자유분방보다는 부주의, 조심성 없음의 의미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빠마다는 불방일이라고 한역되었지만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보다는 신중, 주의 깊음, 방일하지 않음, 조심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으로의 불방일이 알아차림, 즉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기능인 삿띠와 함께 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일, 불방일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게으른 거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요. 게으르지 않고 바지런해 할 일을 제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단어지요. 그러나 이제 빨리 원어에 의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빠마다라는 거 방일이라고 한역되었지만 게으름 자유분방보다는 부주의하다, 조심성 없다 라는 의미가 우선해야 한다. 부주의, 조심성 없음 요런 거 뭔가요? 내 삶이 단속되지 않는다. 요런 의미를 갖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아빠마다는 불방일이라고 한역되었지만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중, 주의 깊음, 방심하지 않음, 조심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야겠다. 내 삶이 잘 단속된다, 제어된다. 요런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경에서는 이렇게 신중하다, 주의 깊다, 방심하지 않는다, 조심한다 라는 이런 불방일이
삿띠와 더불어서 마음을 보호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일과 불방일 이 두 가지 단어를 게으르다, 할 일을 제때 안 한다, 또는 바지런하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부주의하다, 조심성 없다, 삶이 제어되지 않는다, 신중하다, 주의 깊다, 방심하지 않다, 삶이 잘 제어된다, 요런 의미로 보는 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의미에 타당하다. 네, 일단 불방일이라는 이 하나의 법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럴 때 앞에서 본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바지런해라, 열심히 일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씀으로 당부하신 게 아니다. 삶을 잘 제어해야 한다, 잘 단속해야 한다, 언제나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해라, 잘 제어되는 삶, 이 삶으로서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히리오타파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히리오타파가 방향타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향타가 정확하게 나의 목적지로 이끄는 이런 길을 가면서 아주 바지런하게 노력을 하면 성과를 거두죠. 그러나 이런 방향타가 정확히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엉뚱한 길에 들어서 가지고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럴 때 지금 불방일은 어떡하나요? 신중해야 한다, 주의 깊어야 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잘 제어된 상태, 히리와 오타파에 의한 방향타가 반듯하게 선 상태에서 그러한 신중함, 주의 깊음 위에서 노력하는 이때에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 주의 깊어야 한다,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전제, 히리오타파에 의해서 방향타가 분명히 작용하는 위에서 나아가는 이런 의미를 불방일이라는 법이, 용어가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직 이러한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라고 마지막 말씀, 유언을 하고 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직 불방일이 유익한 것, 선법이라면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삿띠와 함께 마음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삿띠는 성스러운 제자는 삿띠를 가졌다.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48번 상류따 9번 분석형 1번이라고 정의되는데, 삿띠로 발견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삿띠를 가진 또는 삿띠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말한 거죠.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이렇게 말했죠.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이라는 두 개를 갖추어 가지고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삿띠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사띠를 가진 자, 사띠하는 자의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사띠와 함께하는 신중함. 요게 그대로 불방일이다. 즉 불방일로서 대처하여 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사띠와 불방일에 의해서 심을 보호하라 라고 했는데 사띠가 무엇이냐? 사띠하는 자, 사띠를 가진 자를 보니까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신중함이라고 하는 요 네빠까라는 말을 쓰지만 그 의미가 지금 불방일, 아빠마다를 번역하는 의미, 신중, 주의 깊음, 방일하지 않음. 요거랑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대로 사띠와 함께하는 신중함. 즉 사띠와 불방일로서 심을 보호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라는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 불방일의 의미도 명확히 알게 되고요. 또한 사띠에 대해서도 그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방일, 불방일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요런 측면으로 경에서 쓰이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부주의하다, 조심성 없다. 제어되지 않는 삶이 방일이고 그 외에 반대되는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잘 제어되는 삶이 불방일이다. 요 개념 가장 중요하게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렇게 불방일은 삶의 과정에서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서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삶이 잘 제어돼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최선이지. 문제를 일으키고 괴로움이 생겨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잘 대응해서 괴로움을 모면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수다. 이런 이야기죠. 희리와 오따빠,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달리는 말의 희리가 자책의 두려움이 설명되고, 채찍을 때리면 잘 달려나가는 말의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이 정의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그거를 차가 굴러갈 때, 굴러가기 시작할 때 딱 막으면 나 혼자도 막을 수 있지만 이게 10km, 20km, 30km 속도를 막기 시작하면 막아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의 내적인 책망이 두려워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요렇게 출발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으면 그것이 상수다. 그러나 이게 출발했다 하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가해서라도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는 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오따빠.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그것과 같은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서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런데 수행에 있어서 불방일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행자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을 때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고, 삼매에 들어 삼매를 닦을 때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에 머무는 자라고 정의됩니다. 35번 상류따 80번 방일한 머문경.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높은 수행에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관찰, 법에 윗바사나하여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직연의 과정이 필요한데, 관찰의 대상인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일한 수행자고, 법이 드러나 관찰할 수 있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일한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지시하는 본연의 의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그 수행 이야기, 부처님 수행의 방법이 어떤 지도로서 그려지느냐라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삼매수행경 같은 데서는 4단계의 삼매수행을 말하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는 삼매수행이 있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세 번째,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네 번째,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4단계로 삼매를 닦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과정은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토대를 갖추는 것. 그 가운데 개발된 느낌이라는 행복이 함께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삼매를 닦고 나가는 동력이 확보되는 이제 요런 1단계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삼매가 성취되는 요게 첫 단계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매가 성취되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그 행복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좋은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수행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접어들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 삼매를 성취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경은해 주죠. 그래서 삼매를 단지 토대로 할 뿐이지 그 행복에 취해가지고 잠겨 있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벗어남의 영역,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의 일어남이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여실직연, 존재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일. 사실 그대로 보아낸 뒤에 마음 안에서 딱가라고 부르는 내적인 영역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깨닫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야 하는 일이 보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아내려면 마음은 일어나서 일할 준비는 되었는데 보는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보이는 게 있어야 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경은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 법이 드러난다 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초선이라는 토대를 성취에 머물면서 마음이 일어나면 초선만큼의 경지에 해당하는 법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여실직연하고, 그렇게 여실직연, 사실에 부합한 대로 무상고무아라고 관찰하게 되면 그 관찰의 힘에 의해서 딱가라는 내면에 들어가서 초선만큼의 경지에 해당하는 번뇌를 부수고 초선만큼 깨닫는다.
이제 요런 그 벗어남의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보아야겠는데,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법이 있어야 한다. 법이 드러나야 한다. 바로 그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장면을 지금 읽어드린 경이 방이란 머문 경이죠. 또 다른 경도 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 방이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르게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게으르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게으르다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안내하는 올바른 수행의 방법에 의해서 잘 노력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를 이어가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방이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방일의 의미는 무엇냐? 예, 바르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그 법이 드러나는 그 상황, 이것이 불방일이다. 불방이란 자는 법이 드러난다. 물론 이제 경에 따라서는 불방이란 자가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뭐 당연하죠. 법이 드러나지 않는데 깨달을 수 없죠. 법이 드러나줘야, 즉 불방일하다 해서 법이 드러나야 그 불방일, 법이 드러난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밟아가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불방이란 자가 깨닫는다라는 말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불방일의 중심 의미는 법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어쨌든 경에서는 불방이란 자가 누구냐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 바르게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 이 수행자가 불방이란 자다. 그러므로 부처님 마지막 말씀,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라는 것은 바른 방법, 바른 방법,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팔정도라는 방법이죠.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잘 이해해서 실천하는 이런 실천 위에서 삼매를 잘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게 되면 이러한 사람이 불방이라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에 대한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로서 여실직연하고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방법으로 성취하라 라고 부처님 유언하신 것, 이 내용이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다. 불방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취해라, 이런 말씀으로 부처님의 유언을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 해도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열심히 노력해라 하면은 내 가르침에 따라 노력해라 이 말씀이지, 뭐 외도의 법으로 내 가르침에 어긋나게 노력하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 해도 우리가 굳이 뭐 이해는 그리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결국은 사부니까야 경이 꿰어지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방일로서 성취해라 라는 말씀이 법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삼매를 잘 닦아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한 이후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부처님의 유언의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불방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불방일에 대해서는 뭐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말고도 엄청 많죠. 특히 팔정도를 설명하는 이제 도상류다에서도 보면 불방일이 바로 그거라는 표현도 또 반복해서 나오고 많죠. 자, 어쨌든 뭐 한 개의 법 불방일은 요만큼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40분이 걸렸네. 자, 436쪽입니다. 가만 뭐 유튜브에는 아마도 뭐 늘 오시던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책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는 김정옥 부부님 우리 지난번에 인사 나눴죠. 그리고 아마 친구를 맺은 것 같고 심혜숙 부부님은 제가 자주 뵙지 못한 분 같은데 지금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불교 입문 읽고 보충하기 수업은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갈 수 있는 설법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교재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 시간에는 이 책이 필요해요. 김정옥 부부님, 심혜숙 부부님, 요 책은 제가 출판을 한 책이어서 저한테 재고가 좀 넉넉히 있어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저에게 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책은 선물해 드릴 수 있어요. 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선물해 드리겠다. 그래서 되도록 이 수업 시간에는 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자, 첫 번째 법 불방일에 이어서 이제 이 두 개의 법입니다. 보시와 오계. 보시와 오계는 뭐 우리가 뭐 제3부 공덕에서 공덕의 2장과 3장에서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책이 교과서다라고 할 만큼 90분 수업을 7번씩 해가면서 보시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고 오계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그 이야기를 더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 불방일에 이어서 이제 두 개의 법으로 보시와 오계가 함께 한다라는 그 측면을 쭉 책을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불교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인간이라는 내 삶의 현실 위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아로서의 행복,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세 단계로 이루어진 삶의 기술입니다.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에서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자주 나타나죠. 자,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뭐 존재라고도 말하고 유신이라고도 말하고 오치온이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른다고요. 뭐 의미로 말하자면 뭐 몸에 붙잡힌 몸에 매달린 존재 상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윤회하는 그 영역을 부르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로까라고 하죠, 빨리어로. 세상 이러면은 이 세상은 열반을 포함하지 않아요. 열반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거든요. 그럴 때 무명과 가래라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옮겨가지 않게 되고 윤회하지 않게 된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행복의 상태. 이래서 이 열반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다. 요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가끔씩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라는 개념을 놓치고 그냥 모든 말하자면 열반까지 포함했다 할까? 이런 조금은 어긋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꼭 구분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한 가지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아시는 표현이죠. 욕계라고 하면 그야말로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이 책의 부제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하는 이런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의 영역, 그런 수준의 삶을 욕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색계라고 하면 이제 그런 소유적인, 그러니까 몸 밖의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의 경지를 넘어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 높은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몸이라고 하는 요거,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요렇게 이제 집착하는 삶, 요런 상태를 대략 색계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무색계라고 하는 상태는 무색계가 그렇다고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제 많은 불교학자들이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하지만 경과 달라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다만 무색계라는 존재 상태는 몸이 없다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경향. 그래서 경이 표현할 때는 색상, 루파산냐라고 나오죠.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지 물질, 몸을 넘어섰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 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상태. 오직 마음 하나만을 놓고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요렇게 집착하는 이제 요런 상태를 무색계라고 이제 간략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렇게 중생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첫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출가 전에 이제 예불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불문에 보면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래 나오잖아요. 삼계도사라는 말이 뭔가요?
3계를 이끄는 스승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3계가 뭔가요?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욕생, 무색이라는 중생들의 삶의 경지를 말하는, 그래서 뭐 하여간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약 가운데 있는 중생을 이런 삶의 경지로 구분했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된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경에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냥 욕과 유, 욕은 소유고 유는 존재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때 욕계는 그대로 욕, 소유라고 하고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유,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라는 게 뭔가요? 욕계라고 하는 소유, 물질적인 것들,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인 삶을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냈다. 소유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는 해소가 됐지만 아직까지 존재의 문제는 해소하지 못한 존재 상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로 중생의 세상을 구분하는 거죠. 뭐 L.A.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라고 말하는 게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소유와 존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물론 뭐 또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도 하나 있죠. 우리가 윤회할 때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삶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도 구분을 하죠. 그럴 때 지옥, 축생, 악귀, 인간까지는 욕계에 속하고 하늘 세상은 낮은 하늘 세상은 욕계에 속하는 6하늘이 있고 하늘 중에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높은 하늘이 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오도 윤회의 과정으로 중생 세상을 구분하기도 하죠. 네, 그렇게 말하면 3가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방금 읽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불교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네, 세상에서의 삶을 이끈다. 세상이 뭐라고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에 제약된 삶의 과정, 이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명과 가래에 문제를 안고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살자 이럴 순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더 좋은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끝에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야죠. 자, 요런 개념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이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내 삶의 현실 위에서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복. 요건 뭔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가운데서는 욕계에 속하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구분에 의해서는 소유에 속하고, 다섯 갈래 윤회의 과정 가운데는 인간에 속하죠. 어쨌든 어디에 있다 해도 인간으로의 우리 삶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욕계 중생이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 1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더 좋아져야겠다. 물론 이제 저같이 머리 깎고 가사 있고 출가한 사람 이러면 조금은 우리가 경우를 달리 봐야죠. 어쨌든 그래도 출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새 가족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세간적인 삶을 떠나서 더 높은 삶,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런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가 달리 봐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의 불자들, 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누구냐? 인간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속한 자리가 어디냐? 소유의 영역이요. 그렇다면 이 소유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제가자가 이 소유적인 삶의 영역, 가족과 더불어 세간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고도 죽으면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 방법을 가르치는 경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불교가 이끄는 삶의 기술의 1번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의 행복이에요. 지금 인간으로의 제가자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는 부처님을 만난 불교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발전적이고 미래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제가자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은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는 어쩐다거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늘에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야겠구나, 이렇게 지금을 배제하고 어떤 다른 삶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술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복이다 라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신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만, 그러니까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측면에서만 조금 더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은 그런 세간살이에서 더 나아져야 한다 라는 것이 받쳐줘야 하고,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이런 소유와 존재, 에리 브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묶여가지고 그 가운데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만족하는 요런 삶에 만족할 수 없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세간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수행에 접근해가지고 수행의 힘으로 더 높은 삶, 존재의 삶을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삶을 이끄는 기술 두 번째는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이게 두 번째의 기술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가 이끄는 삶의 기술의 궁극은 무엇이냐? 바로 존재라는 것이 뭐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살아가는 가운데도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많은 아픔들, 병을 겪어야 하고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 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비록 단계적으로 지금 삶에서 더 나아져야겠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소요를 극복하고 존재의 삶을 실현해야겠고, 그리고 나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존재가 가지는 불완전을 해소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다시는 태어나야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아픔까지도 겪지 않게 되는 그런 해방된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 이런 세 단계로 이루어진 삶의 기술이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불교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인간이라는 내 삶의 현실 위에서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복, 2.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 3.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세 단계로 이루어진 삶의 기술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 불교 공부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삶을 소유냐, 존재냐, 벗어남이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세 가지 삶이 있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리고 불교에만 존재하는 해탈된 삶이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자, 설명드렸고요. 교재 계속 갑니다. 이때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복을 위한, 그리고 2.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시와 오계입니다. 요 얘기죠? 이 두 개의 법이 보시와 오계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우리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보시와 오계를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요 표현 여러분 참 멋있죠?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니,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제가신자가 삶을 향상해야겠다. 그러려면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축이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보시와 오계다. 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시는 삶의 향상을 위한 긴 항해를 위해 돛을 다는 것이고, 오계는 두려움 없고 원망 없음, 그래서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그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시로서 돛을 올린 배가 오계의 바람을 맞으며 큰 바다의 한편에서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에 돛을 올리고 오계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힐이 옷다바가 방향타가 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보시는 남의 것은 고사하고 내 것까지 포기하는 실천을 통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때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계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질서의 기준이어서 나와 남을 두려움과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앙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1번 어떤 목적경 등은 대덕이시여 유익한 개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요. 유익한 개들에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유익한 개의 목적과 이익을 설명합니다. 네, 뉘우치지 않게 돼요. 뉘우칠 일이 없어요. 개를 지니면 이런 얘기죠. 또한 대덕이시여 뉘우침 없음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요. 뉘우침 없음에게 환희의 목적과 환희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하여 즐거움 가운데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과정으로의 불교 수행의 출발 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라고 했어요. 뉘우칠 일이 없으면 그 안에서 환희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수행의 과정에서 내 안에서 생겨나서 경험되는 특별한 느낌이 있죠.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 용어가 있어요. 개발된 느낌.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뭐 돈이 얼마가 많든 얼마나 멋있는 이성관계를 갖든 그런 방법으로 경험될 수 있는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수행을 잘 해나갈 때 마음이 잘 하나의 대상에 집중될 때 그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요거를 개발된 느낌이라고 말하고 이 개발된 느낌이 보통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럴 때 바로 그 개를 지닌다. 삶이 질서롭다. 라고 하면 뉘우칠 게 없다.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후회할 일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이 또한 이렇게 개발된 느낌을 일으킨다. 또 이렇게 개를 지녀서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일상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개라는 것을 이제 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삼매로 이끄는 개를 갖춘다라고 해서 개가 삶이 질서로운 가운데에 수행에 들어가야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개를 잘 갖추어서 뉘우침이 없게 된다라는 거 바로 삼매로 이끄는 개를 갖춘 그 성과. 그래서 삼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인 환희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와 오계는 쌍을 이루어 태어남의 자리를 지시하는데 수행이 배제된 경우에는 욕계의 6하늘까지를 한 개로 하고 수행이 함께한 경우에 색계 하늘로 진입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그 연장선 위에서 수행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 뭐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한 제3부에 속한 제사와 공덕 총괄장 중에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에서 자세히 보았죠.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는 제3부 제2장 공덕이 보시와 제3장 공덕 3, 5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각각의 공덕이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튼 뭐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 시작한 게 그 하나의 법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거나 두 개의 법이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거나 세 개의 법이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법들이
몇 개의 법으로서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하는 그 법들의 숫자를 전개해 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법이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는 거,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불방일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지금은 두 개의 법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갖추는 보시와 오계, 요 부분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했고, 이제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으로의 공통점을 보시와 오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로 정리했다라고 해서 오계와 보시의 공덕 비교라는 표를 그려드렸죠. 네, 여기입니다. 자, 이 표에 보면 오계에서는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13번 개경 하나를 비교했고요. 보시에 대해서는 다섯의 모음의 34번 시하장군경, 35번 보시의 이익경 두 개의 경을 제시해서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보면 자, 오계를 지니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이 첫째로 그 계경에서 나와요. 자, 오계를 지니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불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당황스럽지 않게 이성을 잃지 않은 채 죽는다.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좋은 평판이 퍼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5가지 이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 시하장군경에서는 이 5가지 중에 뒤에 3가지,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좋은 평판이 퍼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3가지는 오계를 지닌 이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2가지, 자, 오계에서는 큰 재물을 얻는다. 죽을 때 당황스럽지 않다라는 요 앞에 2가지가 이제 시하장군경 보시의 성과로는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요렇게 조금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 있다. 어떻게 해요? 뒤에 3가지가 같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런가 하면 35번 보시의 이익경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는 앞에 2가지는 같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그런가 하면 3번째는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가자와 관련해서 갖춰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2가지는 모두 공통돼요. 좋은 평판이 퍼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계를 말하는 1가지 경, 보시를 말하는 2가지 경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정말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보시와 오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오계를 지니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보시를 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라고 말할 때 각각의 이익을 5가지로 말할 때 그 중에 3가지가 공통되다.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 내가 늘 오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도 내가 기죽을 일이 없어. 혹시 내가 지난밤에 수리과해서 어떤 실수를 좀 했는데 내가 실수하는 거를 누가 보진 않았을까? 요렇게 주눅들어 들어갈 일이 없어. 보시하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베푸는 자로서 보시를 했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닿는 만큼 보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내가 기죽을 일이 있어? 누구 눈치를 보겠어?
이런 거죠.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이 퍼진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삶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요. 아주 훌륭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한테 손해될 일이 없어. 요런 좋은 평판이 생겨요. 그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절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 오히려 자기 거를 꺼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들에게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요. 라는 좋은 평판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 오개를 지니는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죠. 네, 이렇게 오개와 보시는 5가지 중에 3가지가 공통된다. 그리고 2가지는 각각이 다른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개와 보시의 공덕 비교를 표로 보았어요. 자, 오늘은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라는 제2장에서 첫 번째 한계의 법 불방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불방일,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삶이 잘 제어되는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삶이 잘 제어되는 그런 삶이고, 수행의 관점에서는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사람이 불방일한 자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법이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남겼다라는 거. 그리고 2개의 법에서 보시와 오개, 참으로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2 축이다. 이런 공통점과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로 구분하거나 소유와 존재라는 2가지 삶의 형태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도의 윤회 과정으로 구분하거나, 그러한 가운데에 불교는 무엇냐? 세상에서 삶을 이끄는 기술이어서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인간인 내 존재로서의 삶에서 행복한 것, 그리고 더 높은 삶,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이끄는 기술, 그리고 아예 존재라는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술, 요 3가지 삶의 기술, 요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제2장을 들어와 가지고 한 개의 법과 2가지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어가지고 3번째, 그러니까 3개의 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3가지 법에서는 이제 3가지 공덕행이란 이름으로 지금 본 보시와 오개에 더해서 수행이 나오는데, 3개의 법에서는 제가 이 수행을 수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 불교 입문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른 수행이 무엇일까? 수행은 어떤 지도를 따라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가? 이 부분 뭐 아주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그래도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다. 그러면 이 수행이 무엇냐? 라고,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도 개념적으로라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세 개의 법에서는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양이 좀 길어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한 주 만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수행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야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공부를 할 때 뭐라 할까요? 그 공부의 시작과 끝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세 개의 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개의 법과 두 개의 법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시간이 뭐 몇 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법우님들 말씀이 정해진 시간을 공부가 부족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더 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로는 좋지만 잘하는 수업은 아니고, 공부를 5분이든 10분이든 일찍 맞춰 드리면 법우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라고, 되도록 일찍 마치시라 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다음 주부터 세 개의 법을 출발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나의 법과 두 개의 법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조금 뭐 그래 봐야 뭐 한 5, 6분 정도 수업을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